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1990년대에 찬양 집회로 이제 가장 유명한 모임이 이제 두란노 목요 찬양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의 유명한 찬양들을 좀 소개한다고 해야 될까요? 번역을 해서 소개하면서 당시에 이제 참 많은 사람들에게 CCM이라는 것을 이제 부흥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뜨인돌이라는 그러니까 외국 번역곡이 아니라 한국적인 가락의 자생적인 기독 노래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뜨인돌은 잘 기억 못하시더라도 이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 악보집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정서로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냈던 그런 노래 운동이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했던 것 같아요. 뜨인돌. 당시에는 그 이름이 뜻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전에 개역 한글을 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4절에 나오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써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뜨인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뜨인돌이라는 말 자체를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의 핵심 단어가 이 뜨인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이 무슨 뜻인지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죠.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요구합니다.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년차죠. 재위 2년차. 통치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데 이제 31절부터 보면 큰 신상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3절 보면 이제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넙덕다리는 이제 노쇠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같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재료들은 여러 제국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강대국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국인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좀 학자마다 조금 다른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다 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절, 38절 보면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다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 뒤에 왕은 곧 그 금머리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나라니까 분명히 지금 머리 있는 순금 이건 바벨론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탁월한 왕이죠. 43년을 통치를 했는데 영토도 이제 거대한 제국의 영토를 확보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또는 건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하고 세종대왕을 합쳐놓으면 느부갓네살 정도, 그 정도일 것이라는 걸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그러니까 신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이 거의 다 차지해요. 그 이외에는 그냥 그가 이뤄놓은 업적들을 조금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쇠퇴해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도 영토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왕의 권한만을 생각한다면 페르시아 왕의 권한은 바벨론 왕의 것만 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재료의 가치가 이제 하락하냐, 금과 은과 그렇죠, 조금씩 재료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이제 신상을 보시면 이제 머리보다 이제 가슴과 팔이 좀 뭐 면적은 크잖아요. 그 밑으로 갈수록 면적은 큰 것처럼 나라의 어떤 그 제국의 영토 같은 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커집니다. 하지만 재료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 하락하는, 그렇게 성경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세다라고 얘기한, 노시다라고 얘기한 브론즈,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고 청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헬레니즘 기억하시죠? 시민의 결정 확대, 또 민주적인 사고 방식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서 왕의 권한이 이전 제국과 비교해서 좀 약해져 보이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리와 발은 쇠인데 나머지는 어떤 진흙과도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1절, 이 나라가 나뉠 것이다라고 이제 41절에 되어 있죠. 그것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뭐 권력이 황제와 원로원으로 분리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아니면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일 것이다, 그 얘기일 것이다라고 해서 로마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번민한 내용이 이렇게 서 있는 신상을 보면서 번민하진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뭔가 돌이 날라와요.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 자체를 전부 다 완전히 부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34절 아까 얘기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얘기하고, 개역 한글이죠, 뜨인 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 자, 이것은 산의 어떤 큰 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rock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돌을 이제 뭔가 우리가 떠서 막 사람이 다듬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상품이 되잖아요. 근데 산에 있는 돌로 그냥 뭐 손대지가 손대지가 인위적으로 뭔가 손대지 않고 이게 떠왔다라는 얘기니까 볼품 없다라는 거죠. 정말 상품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얘기고요. 예, 그런 돌이 35절에 보면 모든 제국들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처음엔 돌 하나였는데 점점 큰 산이 되고 온 땅을 덮는 거죠. 예, 이 돌은 뭘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돌로 표현되는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또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돌의 의미를 또 이 성경에서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주는데요. 4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쓴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다른 제국 다 무너지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는 태산을 이루는 그런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31절 여러분 보시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세 번째는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는 어떤 위압감을 주는 거죠. 이것이 세상 나라, 뭔가 제국이라 얘기하는, 강대국이라 얘기하는 뭐 커요. 그리고 볼 때 너무 막 위압감을 줄 정도로 무서우면서도 찬란한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왕국들이 들어서고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한 여행자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 기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래 벌판 위에 석상이 있는데요, 몸통은 사라지고 두 다리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옆에는 이제 반쯤 파묻힌 석상의 얼굴이 있고요. 그 석상의 받침대를 보니까 그 문구가 나의 이름은 오즈만디아스, 왕 중의 왕, 나의 업적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여러분 이 문구 이해하세요? 나의 업적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내가 이렇게 멋있게 해놨는데 너희는 내가 한 만큼 아무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석상은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토록 대단했던 왕의 흔적이 고작 모래 속에 파묻힌 부서진 돌멩이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19세기 영국의 시인 퍼시 비시 쉘리라는 사람이 1818년에 발표한 시 제목이 이제 오즈만디아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시대를 이끌었던 파라오 중에서 람세스 2세라고 얘기하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오즈만디아스라고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을 신격화하기에 엄청난 공을 들여요.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자신의 거대한 그 신상을 수없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신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상은 저기 이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집트의 어느 그 진흙더미에서 뭘 파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보니까 또 그 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석상들의 그 제일 밑에 비문이 있어요. 그 뭐 돌로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수만 명을 굴복시킨 자, 뭐 람세스 2세 그 사람, 승리의 주님, 그다음에 라의 아들, 라는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죠. 라의 아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의 육신은 미라가 되어서 도굴꾼들을 피해서 여러 번 옮겨지고 1881년 비좁은 어떤 동굴에 다른 미라와 함께 뒤섞인 채 발견이 돼요. 완전히 시커멓게 검게 그을린 그 가죽과 뼈만 남아있는 상태로. 그래서 지금은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 그 유리 상자에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찬란했던 영광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중국 베이징에 가시면 자금성이라는 궁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상대방의 기를 죽인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경복궁 가시면 이제 근정전 같은 이제 대전이 이제 하나 딱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자금성은 이제 처음 들어갈 때부터 뭐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또 지나가면 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정전 같은 것이 크게는 세 개가 있다고 이제 나오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한 10개 정도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또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고. 지금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게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자금성 아니고 처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서론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문은 천안문 광장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천안문 광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문 광장 끝날 때 이제 그 문을 또 우리 매표소가 이제 거기 또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사신이 뭔가 이렇게 왕에게 바치는 선물 들고 요 천안문 광장 앞에서부터 걸어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 갈 때마다 뭐가 계속 나오니까 아주 먼 길을 이렇게 가면서 엄청난 위압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금성은요,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가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면서 건설을 했어요. 근데 그럼 명나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가? 300년도 안 됩니다. 한 276년 정도 지속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때는 최신 아니요,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요, 뭐 되게 위압감이 있다, 막 굉장히 크다라는 기억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대전들 오른쪽 왼쪽에 크고 작은 이제 뭐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와집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금칠을 해놔요. 금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는데 그 금색이 다 이렇게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잘 돼 있고 나머지 오른쪽 왼쪽은 보면서 좀 안타까울 정도로 금이 많이 벗겨져 있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당시 지금 옛날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 자금성 안에 그 찻집이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뭐 기와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중국의 상징과 같은 그런 고궁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스타벅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됐는데 한 7년 정도는 있어서 그 시기에 제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중국의 궁궐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그 오묘한 그런 기분. 그러니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죠. 넷플릭스 그 흑백 요리사라는 시즌 2가 이제 한참 하고 다 끝났죠. 예, 다 올라왔어요. 저는 되게 늦게 시작했습니다. 1화인가 2화인가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동안에 제가 SNS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날 이상하게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누군가가 오늘의 우승자 A, 뭐 이번 시즌 2의 우승자는 A 씨,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읽었을까? 아니 너무나도 눈앞에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내가 이 흑백 요리사를 계속 봐야 되나 싶어서 이제 한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몇 편을 더 봤는데 그러니까 우승자 아까 그 스포당한 그 우승자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한 명, 두 명, 둘이서 이제 같이 대결을 벌이면 둘 중에 한 명 떨어지고 한 명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모르니까 누가 떨어지는지 누가 붙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나오니까 이미 제 스포를 당해가지고 하나도 긴장이 안 되고 당연히 이분이 우승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지 라고 이제 아주 편안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의 좋은 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한테 이 스포를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거의 1000년 동안의 제국의 역사를 쫙 스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정확히 제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얘기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맞춰보니까 그런 것 같아라는 거지. 다니엘이 지금에는 이 바벨론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제국이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한 1000년 동안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제국이 들어서도 너희는 절대 놀라거나 또 그 크고 광대하고 뭐 위압감을 주는 것에 흠모하거나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결국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9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도 한 220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망해요. 그리고 헬라 제국도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죠. 그런 거가 다 합치면 한 200년 정도 돼요. 로마 제국이 그래도 500년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전에 또 어떤 제국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그렇게 컸었죠.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 이후에는 우리가 역사상에서 봤을 때 뭐 어떤 제국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뭐 오스만 제국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몽골 제국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런데 결국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역사 속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말 있죠. 나폴레옹 하면 생각나는 그 문구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을 잡은 기간은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가능이었을 텐데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기간 아마 10년 정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손대지 아니한 그 돌, 아주 뜨인 돌, 아주 투박한 그 바위,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금으로 시작하는 재료가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금과 또 은, 그다음에 놋, 그다음에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 그다음에 돌이니까 이 돌은 또 훨씬 더 점점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재료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을 덮는다는 거죠.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점점 태산을 이루어서 지금은 전 세계 80억이라는 라고 추정되는 그런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 여기 뭐 다른 어떤 다 합쳐서 그런 거죠. 31% 차지합니다. 최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제국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커져갑니다.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느 제국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바벨론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에 다 똑같이 살고 있죠. 그 공간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지금 정말 땀을 흘려서 내가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하는 것이 바벨론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까? 혹시나 우리가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정성과 에너지들 혹시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세상 그 영원한 없어지는 것에 좀 집착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또 다 지나갈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좀 꿈꾸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좀 침노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서 우리가 1인칭 소유격 신앙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선물을 줘요. 그 다음에 48절에 선물을 또 줍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온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마 총리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모든 지혜자들이 있었죠. 그 지혜자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49절에 보면 다니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얘기하는 이건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죠. 지금 아람어로 쓰여져 있으니까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지방 장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여기까지예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47절에 여러분 보시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은. 또 그 뒤에 보시면 내 하나님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해요. 그것을 팩트라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보니까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모든 왕의 주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받아들일게, 내가 하나님을 모실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는 2인칭 복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내 하나님, 그건 2인칭 단수. 그러니까 2인칭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느부갓네살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다니엘에게 있어요. 야 니네 하나님 참 똑똑하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 내가 벼슬 줄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1인칭 소유격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번민하는데 다니엘은 저렇게 침착하죠. 이것이 하나님 있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같은 꿈의 내용을 들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냥 선물 주고 감탄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자기가 꿈을 해석하면서도 엄청난 깨달음을 받았을 겁니다. 비록 유다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정말 만왕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이후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결정들이 나와요. 거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 something to die for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를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자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있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소유격 하나님과 또 2인칭 소유격의 그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이렇게 2인칭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주관적 개인적으로 좀 다가가게 되길 바라요. 관계를 맺고 친밀한 경험을 좀 쌓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주일 예배 설교도 들으시고 유튜브 설교도 들으시고 거기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내면 그것은 1인칭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좋네, 은혜 받았네, 끝 이렇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설교자의 하나님인 거죠. 느부갓네살에 가까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성경에 대한 강의를 만약에 우리가 막 들었어요. 그러면 와 지식이 대단하다라고 감탄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건 느부갓네살인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성경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이런 의미구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한 발씩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니엘이라는. 우리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뭐 그런 간증 프로그램들 좋아하시죠? 그런 걸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와 너 못 들어봤지 한번 들어봐. 와. 근데 이걸로 대단하다라고 이걸로 이제 끝나면 그냥 느부갓네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도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아주 조그만 거라도 작은 간증이라도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다니엘이 되는 거죠. 삶의 큰 상황이 여러분에게 발생했다고 쳐봐요. 다니엘을 불러서 해결하면 이제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조금씩 다가가면 그것은 다니엘인 겁니다. 46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를 존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때는요, 돈이 많을 때, 뭐 스펙이 클 때, 뭐 피라미드 내가 꼭대기에 올라갈 때 그런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자들을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역의 장을 보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터입니다. 일터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참 다니엘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사장님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훈련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경이 넓어져요. 이 캐패시티라고 얘기하죠. 어떤 용량이 넓어지고 어떤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사역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신상과 또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그 돌이 최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요 이미지를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들,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